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44절에서 49절 속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숨지시니라, 숨졌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셨다. 네,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수께서 숨지심, 숨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어떤 여정 속에서 숨이 턱에 와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숨이 턱에 부딪히는 정도의 다급함은 누구에게나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은이도 짧게 살았지만 아마 한 번쯤은 숨이 턱에 맞히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숨 넘어가는 일이 어떤 때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뭐 각자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여쭤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우 정말 숨이 턱에 부딪히는 정도로 넘어갈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접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한 돈이 집에도 없어요. 또 저한테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런데 접수를 1시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돈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택시 안에서도 숨가쁘게 달린다라는 말 아시죠? 그 근처까지 가면서 제발 접수하는 사람 숫자라도 세서 좀 10분이라도 더 늦게 갔으면 좋겠다. 5시에 마감이면 도착 시간이 이미 5시 15분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도. 눈앞이 캄캄한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접수하는 접수처까지 거리가 약 300m예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미 15분은 지났고 마감은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고, 그런데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300m를 눈 깜짝할 새에 달렸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라 달리기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겠지만 정말 그 접수처에 딱 도착했을 때 숨이 끌떡거린다기보다 이러다가 내 죽겠구나 하는 심정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리 다 끝나고 직원들도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마지막 사람이 숫자와 돈과 이것을 맞추는 사람이 2사람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탁 아무 말 못하고 숨만 헐떡거리면서 그 서류를 눈앞에 딱 댔는데, 하도 그 사람도 좀 뭐라 그럴까 딱한지 그 담당 팀장이 마지막 숫자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마감을 그 사람 사인으로 하고 갔거든요. 그분은. 근데
하도 숨을 걸떡거리고 이것만 내놓고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참 급하게 왔나 보다 그러고 딱 해놓으니까 그분이 그걸 받아준 거예요. 물론 그 시험은 합격해서 그 혜택을 다 보기는 했지만 그럴 때에 정말 숨이 막 곧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젊었을 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거는 숨이 턱에 맞힐 거는 아니었지만 캄캄할 때가 있었죠. 그것도 역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인데 합격했는데 입학금낼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주위에 누가 뭐 돈 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합격한 이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정말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교에 합격은 했는데 돈 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돈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뭐가 참 답답했는가 하면 왜 합격 통지서 저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나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패배감, 당혹감 또는 답답함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합격했던 그 합격 이름이 너무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좀 떨어졌으면 차라리 덜 답답할 텐데 합격은 해놓고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답답하죠. 숨만 헐떡거리는 거죠.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느껴볼 법한 그런 건데 정말 힘껏 달려오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다 했는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한 정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딱 임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믿기 힘들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바로 숨이 넘어갈 듯한 상태이지만 그 자체도 못 느끼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인생의 여정에서 숨 넘어가는 일이 가끔은 당해보면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의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아요. 다만 그 순간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하나뿐이죠. 그런데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숨지셨다,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청천벽력의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46절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숨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숨지셨을 때 온 세상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정확하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예수께서 숨지시는 그때에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뭔가 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의 제6시는 구약 시대의 시간표인데 이 제9시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제6시는 오늘날 우리가 그 시간별로 적정하는 시간은 몇 시쯤이냐? 한낮 정오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시가
정오 12시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한낮 12시면 우리가 겪는 세상은 어느 정도 밝깁니까?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때가 정오 12시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제6시예요. 이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가 하면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때에 온 땅이 어둠에 잠겼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적인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한다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둠에 임하는 모든 자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이 숨지셨다, 그분이 죽음을 맞았다,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 말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잃었기 때문에 온 세상은 순식간에 가장 밝은 정오 낮 12시에 세상이 캄캄하게 돼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의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라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대적하는 말씀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이미 컴컴한 어둠이 임한 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만 아니라 온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권세,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숨지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겪고 하는 한낮 정오의 12시의 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을 체험하고 있는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숨지자마자 깜깜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대사건이 하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45절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이 성소라고 성전과 성소로 비교를 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체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성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지성소거든요.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것도 언제 들어가느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제사장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 중에 가장 수석인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나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 최대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로막힌 휘장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성소.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접근도 못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다 빼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각을 떠서
제단에 탁 올리면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것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고백하면 그 고백은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는 성전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때는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랄지라도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속죄일 그날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왜요? 예수님께서 숨지자마자 세상은 빛을 일으켰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한낮에 캄캄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조금 전에 우리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교리 공부하면서 그 말씀 배웠잖아요. 본질적으로 동등 하나님이시나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우리 배웠죠. 즉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동등으로 여기자 즉 같은 레벨로 여기지 않으시면 자기 스스로 아들의 위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위치를 철저하게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즉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가장 맡기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자기 개인의 소견과 의견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만큼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뭔가 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일 자체를 아예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지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지혜가 없어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얘기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스스로 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의 모습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보기에 저거는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돼요. 내 머릿속으로 지식도 알고 있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예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모범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앞에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한이가 요즘 뭐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확실한 자기만의 어떤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분명히 잘 되는 것이 확신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아멘. 이것이 바로 복받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지식도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게 가졌다 할지라도 맡기는 것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가 복받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도 동등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게 예수님의 부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철저하게 누가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가정의 책임자로 맡겨진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본인도 스스로 동등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누구를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정은 철저하게 누구 위주로 해야 되느냐? 믿음의 아버지, 즉 말하자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모든 주권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철저하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은 동등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것은 영혼 속에 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나를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이끌어 나가는 방향은 누가 이끌어 나간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 거기에 다른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방향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은 나도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누구에게 부탁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도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저렇게 하면 돼, 안단 말이에요. 지식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다. 그러나 철저하게 누구에게 부탁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부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는 관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47절입니다.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자, 이 당시의 백부장은 유대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어느 쪽일까요? 유대 백성 중에 백부장을 세웠을까요? 로마 사람이 와서 백부장을 했을까요? 백부장은 이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 10부장은 10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10부장이고 50부장은 50명을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지도할 수 있다 그러면 제법 중간 관리급에 있는 지도자 역할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일까요? 유대 사람일까요? 물으면
당연히 그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로마 사람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는 것을 고백할 정도면 이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든 일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되어가는 모든 일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했다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치 않아요. 하나님이 올바로 보여지고 올바로 만나진 사람은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누가 고백합니까? 외부 사람, 이방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유대 백성이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은 분명히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되어져가는 모든 일을 다 본 거예요. 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가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숨을 쉬고 난 그 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후에 바로 그의 첫 고백이 뭐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하는 거예요.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이 전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이 누구냐? 백부장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었고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흔적을 확인해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 과정을 살펴본 백부장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체험해 본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방 사람, 백부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어둡게 변했는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지 못했던 그때의 세상이 어두웠지만 그가 옴으로 인해서 식민지 시대에서도 밝은 빛을 보았거든요. 이것이 된 것을 다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무리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간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와 그를 만난 자와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느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한결같은 고백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숨지셔야 깨닫는가? 왜 그분이 죽음을 맞이해야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숨지셔야 깨닫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의 커튼을 굳게 닫고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숨지셔야 깨닫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만의 커튼을 굳게 닫고 열리지 않는 커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숨지셔야 깨달을 수밖에 없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해요.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믿는 사람처럼 생활은 해요. 믿는 사람처럼 예배에 참석은 해요.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을 부탁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영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불안하느냐 안정되냐, 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요, 밤에 잠도 충분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해요. 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잠도 못 잘 뿐만 아니라 미래가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이럴까 저럴까 고민만 하면서 인생을 허투루 보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이 죽어야 깨닫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지혜를 깨부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숨지셔야 깨닫는가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대변화의 역사가 신약 속에 딱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되기 직전 사울의 모습이 바로 다메섹 도성에서 달려갈 때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쳐주기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성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치니까 3일 동안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복음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끝불이 싹 열리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앞길이 캄캄하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경험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못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지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죽지 아니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할까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숨지시자마자 한낮의 정오의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온통 세상이 캄캄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의 빛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아무리 고통 속에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환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소망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큰 축복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 말씀을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거나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방인도 의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 아니라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방인도 의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어둡던 인생이,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이, 압제 속에 있는 인생이 환하게 빛을 받추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기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 자체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가로앉기 때문에 나의 인생 자체는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의인 된 자의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이방인이라 그랬죠.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서 그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했고 체험했던 자가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라고 말하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의인된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삶,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의인된 자의 삶, 이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숨지신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